고대 현인들의 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고 죽는 것은 정해진 수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자연히 얻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억지로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십시오. 올 것은 올 것이고 갈 것은 갈 것입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고 잃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선행을 베풀고 미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이미 운명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지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얻지 못하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행복할 것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면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불과 수십 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너그럽게 보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얻기 위해 다투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고 놓아야 비로소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해야 비로소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은 또한 끝내야 할 일들입니다. 당신은 놓치는 것이 아쉬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믿으십니까? 하늘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운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잃는 것이 반드시 화가 아닙니다. 만남은 서로 빚이 남아있어서이고 헤어짐은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빚이 없었다면 현생에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현생에 만난다면 분명히 빚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빚이 없다면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연의 시작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이고 인연의 소멸은 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세월 속에 사랑이 있다면 마음은 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감정이 식었다면 스스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에 맡기고 자연에 순응하십시오. 인연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인연이 가면 붙잡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며 모든 것은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통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번뇌는 매일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계산할수록 괴롭고 너그러울수록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모든 일을 가볍게 보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윤회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듯이 죽는 것도 억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때 이 여정을 즐기십시오. 매일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건강과 평안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질병도 재앙도 없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건강이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이고 평안이 가장 큰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명예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과 평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미 행복이고 평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옛말에 못 들은 척, 못 본 척할 줄 알아야 비로소 가족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무심하고 가볍게 사는 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큰 지혜를 가진 자는 어리석은 척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것은 복이며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때로는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돈 뒤에는 일이 있고 일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저절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을 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당신이 완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이 순조로우면 돈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결국 인성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사람을 속이고 저 사람을 이용한다면 당장에는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잃는 것은 당신 자신의 복과 인성입니다. 당신이 잃는 것은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인과응보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늘려보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을 만나고 당신이 그에 행한 선행은 결국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늘이 악한 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그들이 악한 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주는 원형이고 지구도 둥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면 그것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법칙은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둘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선량함의 씨앗을 뿌리면 당신은 반드시 좋은 것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악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이 받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일 것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자식이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모가 선량하면 자식은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고 저장하여 자녀와 공유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분명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부모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자녀는 태어나서 귀인을 만나고 좋은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악하고 잔인하면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복을 받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소인배를 만나고 재물도 없고 도와줄 귀인도 없을 것입니다. 귀인이 악한 자의 후손을 보면 도와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성격과 습관은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들, 일반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부모가 모두 선량하거나 적어도 그 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 모두 악한 자라면 그 자녀의 운명은 분명 비참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스스로 복덕을 쌓는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복덕은 일종의 재산입니다. 식량과 같아서 먹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공용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 뒤에는 항상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으려면 그 고통을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늘은 절대 당신을 절벽 끝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일은 없으며 무의미한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다고 결정하고 문제로 만듭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이 되도록 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것이 곧 길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당신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상처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 덕분에 당신의 인생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서 어둠의 천사 역할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당신이 승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순조로운 환경보다 역경 속에서 더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역경 속에서 인간은 가장 강력하게 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두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삶은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모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당신이 그들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해친다면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 그들을 해쳤고 이제 그들이 빚을 갚으러 돌아온 것입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담은 4가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언제 시작되든 그것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 끝났다면 그것은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저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삶에는 항상 답이 있지만 항상 즉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 삶은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실은 오직 시간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더 좋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한 나그네가 큰 강을 지나다가 강을 건널 방법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기진맥진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노파가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 노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나그네는 후회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으니 헛수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한 젊은이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젊은이는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당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음식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건네고 자신의 말까지 주었습니다. 서둘러 삶이 당신에게 모든 답을 즉시 주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벽에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항상 답이 있지만 항상 즉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만 그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서서히 피어나고 푸른 잎사귀가 점차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급한 사람이라면 삶 또한 당신을 따라 서두르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삶이 당신을 위해 좋은 것들을 천천히 길러주도록 하십시오. 보상은 당신이 노력을 기울인 직후에 반드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삶의 좋은 것들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산에는 정상이 있고 강에는 강둑이 있습니다. 긴 길도 언젠가는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쓴맛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달콤함이 남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장 좋은 배치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겪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인간의 삶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희미하고 막연하여 방향이나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놓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매 걸음이 앞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국왕은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자주 재상과 함께 행차했습니다. 재상의 익숙한 말은 모든 일은 다 가장 좋은 하늘의 뜻이다 였습니다. 어느 날 국왕이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표범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말에서 내려 표범을 집으려 할 때 뜻밖에도 표범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어 국왕의 새끼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었습니다. 국왕은 슬픔에 잠겨 재상에게 술을 마시며 시름을 달래자고 했지만 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너그러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은 다 가장 좋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은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경을 감옥에 가둔다면 그것도 가장 좋은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재상은 여전히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그것 또한 가장 좋은 하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국왕은 분노하여 즉시 사람을 시켜 재상을 감옥에 한 달 이상 가두었습니다. 한 달 후 국왕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는 홀로 행차하여 외딴 산림지대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산 위에서 토착민 무리가 들이닥쳐 그를 꽁꽁 묶어 부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부족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산에서 내려와 달에 바칠 제물을 찾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왕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국왕이 절망에 빠졌을 때 부족의 제사장이 갑자기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국왕의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제물이 완전하지 않으면 달의 여신이 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즉시 국왕을 풀어주었습니다. 국왕은 기뻐하며 궁궐로 돌아와 즉시 재상을 풀어주고 연회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재상에게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경의 말이 완전히 옳소. 과연 모든 일은 다 가장 좋은 하늘의 뜻이었소. 만약 그 표범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오늘 짐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요. 문득 국왕은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은 어떻소?
아무 이유 없이 한 달 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 또한 가장 좋은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재상은 여유롭게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폐하, 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날 폐하와 함께 행차한 사람은 신이었을 것입니다. 토착민들이 폐하를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물로 바쳐진 사람은 분명 신이었을 것입니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렇구려. 모든 일은 다 가장 좋은 하늘의 뜻이었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배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타고르 작가는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고통, 감당하는 손실, 짊어지는 책임, 저지른 실수,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시야를 넓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하늘은 결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신은 아무 이유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포기하거나 기다리게 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기에 맞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삶의 흐름에 순응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가볍고 평온하게 사십시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에 직면하든 아마도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항상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돌을 따르며 도는 자연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수련의 여정일 뿐입니다. 대도는 본래 단순합니다. 자연에 순응해야만 우리는 이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천시를 활용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경지입니다. 신유학 시대의 성인인 왕양명은 항상 칠양지, 칠량지를 주장했습니다. 즉, 만물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태도를 조절하며 천지와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 자연에 순응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길조 속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의식주 걱정 없이 부귀영화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은 그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11살 때 그는 학문과 성현의 도를 평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시험에 불합격했고 그 후 관직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환관을 처벌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 후 간신배의 모함을 받아 좌천되어 귀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고들은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왕양명은 여전히 태연하게 맞섰습니다. 수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연에 순응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강했는지 충분히 증명합니다. 용장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하여 용장 계명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는 옛 학설들과 싸우면서도 그는 억지로 구하지 않고 양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양명신학을 후세에 칭송받는 사상적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지로 구하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한 덕분에 그는 역사상 보기 드문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물이 땅의 형세에 따라 흐르며 곳곳을 파고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만 비로소 지행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암과 행함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타고난 궁수는 활 솜씨가 매우 뛰어나 백발백중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황제까지 그의 명성을 듣고 직접 그의 활 솜씨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황제는 그가 소문대로 정말 뛰어나고 백발백중할 수 있다면 10만 양의 황금을 상으로 내리고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내지 못하면 황제를 속인 죄로 참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신궁의 마음은 잡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빗맞히면 어쩌지? 그때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걸까? 생각할수록 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귀영화의 유혹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생전 처음으로 활을 빗맞췄습니다. 본래 비범한 재능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신궁이 황제 앞에서 실패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연에 순응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잡념이 의지를 지배하여 그는 본래의 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은 물의 특성을 본받아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양지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평온함을 유지하고 명예나 이익을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연의 순리대로 삶에 맞서십시오. 삶은 본래 짧습니다. 모든 일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나아갑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누구도 그 길에서 항상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 고난과 시련을 만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쳐다보지만 우리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길은 없으며 무의미한 경험도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놓지 못하는 마음가짐만이 모든 것을 막다른 길로 만들 뿐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쉽게 조급해하고 빨리 정상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성공에서 멀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본래 무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아야만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삶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무의이치 사상과 같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마음에 소망이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개인적인 열망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쁨은 진정으로 온전해집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작은 응답을 남겨주십시오. 선행을 베풀고 미래를 묻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음 생에 원만한 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